그래서 첫 번째 27장에서는 로마로 가는 길에 이렇게 사건 사고를 이렇게 도입하신 하나님의 뜻이 어떤 데에 있는 것인지, 그리고 그 사건들이 다 각각의 의미도 있을 것이라고 보이는데, 그런 것들에 대해서 전반적으로 한번 살펴보고요. 요나의 어떤 사건과 좀 이렇게 비추어서 본다라면 무엇이 다르고 무엇이 같은지, 뭐 이런 것들도 한번 살펴보면 좋겠어요. 그래서 주요 사건에 대해서는 뭐 사도의 말보다 선장과 선주의 말을 듣고 이렇게 행하다가 이런 고초를 당하는 것 같기도 하고 그렇습니다. 그리고는 이제 그 행하는 길 중에는 보면은 이튿날에는 사공의 짐을 다 풀어 바다에 던져버리고, 또 나흘째는 이제 배의 기구들까지 다 버려버리는 이런 것들, 이제 이런 조치가 취해져요. 자, 이런 것들도 뭔가 의미가 있을 것 하기도 하고요. 또 이제 그런 중에 이제 바울 사도가 하나님을 보필하는 천사들의 어떤 말씀을 듣죠. 너와 함께 항해하는 자는 다 내게 주었다, 이렇게 말씀을 하고, 뭐 이렇게 27장의 어떤 느낌, 왜 이렇게 하나님이 이렇게 하셨을까? 예, 제가 먼저 시작하겠습니다. 네, 지금 앞서 이 일이 있기 전에 사도 바울이 로마로 가는 것은 이미 여러 선지자들도 예언을 했고, 사도 바울이 이제 요 이후에 배에 의해서 배가 이제 깨지기 직전에도 사도 바울이 예언을 합니다. 예, 하나님의 음성을 들었어요. 뭐냐, 네가 반드시 카이사 앞에 서야 되리라, 이렇게 말씀하셨단 말이죠. 이것이 하나님의 뜻이죠. 그런데 하나님의 뜻인데 그 하나님의 뜻을 방해하고자 하는 어, 그, 어, 그 마귀의 사단의 방해가 여기에 있어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것을 못하게 하려 함이 아니었을까, 저는 이제 이렇게 크게 보았습니다. 근데 거기서 이제 이 배가 배를 깨려고 광풍이 불어오는데 그 광풍이 불어오는 것이 의미심장해요. 거기가 이제 그레데 섬에서 광풍이 불어오는데, 그레데 섬에서 불어오는 이 광풍이 무엇일까? 그레데 하면 우리가 성경에서 이제 제일 이 성경하고 가장 이렇게 연결될 수 있는 가능성이 있는 게 디도서 1장 12절에 보면, 그레데인 중에 어떤 선지자가 말하되 그레데인들은 항상 거짓말쟁이며 악한 짐승이며 배만 위하는 게으름뱅이라, 이 말씀이 이제 있어요. 그러면 그레데에서 불어왔던 그 광풍도 그냥 자연 바람으로 볼 것인가? 아니면 성경에서는 하나님이 무엇인가를 말씀하고자 하심인가 일까? 저는 반드시 후자라고 봅니다. 그래서 그레데에서 광풍이 불어왔다 하는 이제 그럼으로 인해서 결국 그 광풍으로 인해서 배가 깨지는 파산하고, 그리고 멜리데 섬에 가서 이제 도착하여 또 거기서도 하나님의 은혜가 그 멜리데 섬에 있어서 사람들에게 복음을 듣게 하는 이런 마귀의 방해 속에서도 끊임없이 하나님의 역사는 계속해서 일어나고 구원의 역사가 일어나는 것 아닌가, 좀 이렇게 좀 크게 내용으로 보았습니다. 네, 열 나흘째 14일이라는 이 부분을 갖다 좀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니까 구약의 배는 파손되고 이제 새로운 새 시대의 배가 열렸다라고 이제 보는 관점으로 이제 이어가려고 합니다. 실질적으로 사도행전은 성령의 그 움직임을 갖다 지금 얘기하고 있고, 그 다음에 세상의 바람이 어떻게 성령의 역사를 방해하고 있는지를 갖다가 27장에서 지금 적나라하게 보여주고 있는 것이 아닐까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어, 14일을 반으로 나누면 7일, 7일이 반복되는 건데 예창조 7일과 새창조 7일을 갖다가 생각해 볼 필요가 있지 않을까. 그 예창조 7일이라는 건 구약을 의미하고 구약 백성의 배는 말 그대로 선장과 선주가 모는 배였다라고 한다면 신약의 그 7일의 배는 말 그대로 성령이 이끌어 가시는 배다라고 표현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때 당시에 그 암초에 걸렸을 때 모든 것을 갖다 다 그날 먹고 다 버리는 사건이 있는데 이것은 구약의 가르침은 그림자일 뿐이라는 것을 갖다가 암시해주고 있는 것으로 보여지고 그리고 이제 다시금 순풍이 불어가지고 말 그대로 이렇게 배를 이끌어가는 이런 광경을 갖다가 27장에서 보여주고 있는데 그것은 바로 이제 그 성령의 역사로 신약교회가 새롭게 열렸다 이렇게 표현하는 것이 아닐까 생각합니다. 예, 마치겠습니다. 여기 그 항해하는데 보면 이제 바울 사도도 이제 의견을 냈고 이제 선장과 선주들은 뭐 또 자신이 이렇게 운행하는 배니까 자기 어떤 소견들이 있겠죠. 그런데 거기 보면 사람들이 선장과 선주의 말을 더 믿더라. 그리고 거기에 이제 바울 사도를 인도했던 백부장 역시 그들의 말을 더 믿더라 이렇게 말씀을 해요. 그런데 이제 저는 이제 이 바울 사도의 어떤 말의 건세를 하나님이 이렇게 지켜주시는 분도 있는 것 같다 이런 생각이 들어요. 그러니까 바울 사도는 이제 뭔가 이렇게 앞으로 될 일에 대해서 이제 이렇게 본 것도 있겠지만 그렇게 분명히 그 배의 어떤 행선은 바울 사도와 그들의 어떤 주장이 이렇게 부딪혔을 때는 그들의 어떤 주장대로 이렇게 운행될 것이 이제 뻔한 어떤 그런 과정일 것이다라는 생각도 들고 그래서 이런 과정을 거쳐서 바울 사도가 이런 어떤 모든 만물을 주관하시는 하나님과 이렇게 함께 한다라는 걸 이렇게 보여주고 그 배에 이렇게 승선했던 사람이 270몇 명인데 내가 지금 금방 찾아보니까 안 보여요. 그래서 그 사람들이 그 항해를 마치고 어떤 목적지에 이르렀을 때 바울 사도에 대해서 어떤 생각을 가졌을까? 그래서 로마에 물론 이제 믿는 형제들도 있었겠지만 바울 사도가 그 로마에 이렇게 정착하는데 그 배의 어떤 사건들은 좋은 어떤 그런 미끄럼이 될 수도 있겠다 싶고 또 여기 보면 배 사공들이 자기들의 어떤 짐들을 다 던져버리고 또 자기가 배를 운행하는 데 필요했던 도구 기구까지 다 내버려요. 그래서 이런 것들이 보면 그러고는 이제 배가 바람을 맞아서 이렇게 운행을 할 수가 없어서 그냥 바람에 맡기는데 어느 뭐 이름 모를 어떤 그 곳에 이르렀다 이런 말씀을 해요. 그래서 이런 것들이 전체적으로 우리 방주가 방향키가 없어서 아라라산에 이르렀던 것처럼 그 하나님의 어떤 주권적으로 이렇게 이르는 어떤 그런 모습을 또 이렇게 볼 수 있을 듯하고 그리고는 이제 금방 뭐 14일 만에 이렇게 음식을 이렇게 바울 사도가 내어주면서 여기에서 이제 34절에 보면 너희의 구원을 위한 것이다. 이 떡을 뭐 이렇게 말하지만 여기에서 뭐 떡이라는 구원이라는 것은 지금 배에서 굶주리는 어떤 요 실상을 두고 이제 말하는 거겠죠. 그래서 거기에서 이렇게 바울 사도의 어떤 역할이라는 것을 모형적으로 이렇게 보여주는 어떤 그림이라고 보여지기도 하고요. 그래서 전체적으로 보면 그 로마에 이르렀을 때 모든 것을 출발할 때 모든 것을 다 이렇게 바닷가에 던져버리고 그냥 홀홀 그러니까 뭐 포로로 압송하는 것 중이니까 뭐 바울 사도가 뭔가 챙겨가고 이런 거는 뭐 없겠지만 여튼 모든 것이 다 이렇게 바다에 던져진 상태에서
로마에서 이렇게 시작되는 것. 그래서 로마의 모든 일은 처음부터 끝까지 하나님께서 이렇게 주관하시고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책임져 주시고 그래서 하나님에 의해서 모든 일이 이루어질 것이라는 것을 이렇게 말하는 것이 아닌가. 저기 다른 것보다도 우리 저 박영재 님이 아까 얘기한 말 듣고 나도 미처 생각지도 못한 생각을 하고 있는 것을 느껴서 이제 형제들한테 그야말로 저 영어로 말하자면 리타이어를 할 때가 된 것이 전부터도 느꼈지만 그 확실하게 하나님이 이제 은퇴하라고 하시는구나 그 생각이 들었어요. 이 큰 물에서 건짐을 받는 이야기는 성경 전권에 참 여러 모양과 여러 부분으로 많이 나오는 말씀이에요. 우선 잘 아시는 노아의 때 홍수에서 홍수 심판이 있었는데 방주를 통해서 오늘은 이제 배지요. 누라울로 광풍을 이겨내고 멜리데섬에 도착한 그 배를 통해서 구원을 받았고 노아의 때는 아라랏산에 도착한 방주를 통해서 이제 구원을 받았어요. 그리고 뭐 제일 실감나는 이야기는 그 모세라는 유대인들의 자랑, 유대인들의 그 선자로 생각하고 뜨는 사람, 그 모세라는 이름 자체가 많은 물에서 건져냄을 받은 자다라고 그 출애굽기 2장 10절의 말씀, 그 말씀으로 모세라는 이름이 직접 응했죠. 그 갈상자라고 번역이 됐지. 갈상자를 통해서 건짐을 받았어요. 많은 물에서. 이것은 이제 최종적으로 뭐 긴 이야기할 것 없이 많은 물이라는 건 많은 물이 앉은 큰 음료라고 하는 세상 쪽의 미혹이나 세상의 어떤 유혹으로부터 우리 믿는 성도들이 하나님의 어떤 인도를 받아서 건짐을 받는가 그것을 지금 말하는 거니까 최종적으로는 많은 물 위에 앉은 큰 음녀라고 하는 세상 쪽의 미혹이나 세상의 미혹으로부터 즉 불이 섞인 유리바다로부터 어떻게 건짐을 받아서 새하늘과 새 땅 하나님의 주님이 준비하신 천국의 도성인 거룩한 성 예루살렘에 우리가 데려감을 받을 것인가 이것과 이렇게 연관시켜주는 그런 선지자의 체험을 이렇게 말한 것이죠. 그것은 예수를 통해서 이제 실제적으로는 예수를 통해서 선장이신 예수님을 통해서 교회 배로 상징되는 배에 있는 즉 바울에게 맡겨진 그 모든 손객들이라는 사람들이 그때 당시는 다 자기 볼 일이 있어서 로마로 가는 사람들이었겠죠. 그때 당시 이제 상황으로 보자면 로마가 그때 당시 모든 물질 문명이나 모든 것들을 주도하는 성읍이었기 때문에 거기를 이제 볼 일들이 있어서 가는 사람들이었는데 그들의 생명을 바울에게 맡겼다고 이렇게 돼 있어요. 뭐 그 항해에 노련한 선장에게 뭐 그들의 생명이 맡겨졌다 뭐 이렇게 하지 않고 바울에게 맡겨졌다 이렇게 표현이 된 거를 보면은 주님께서 주님의 교회를 어떻게 인도하고 어떻게 방향성을 제시하고 바울은 사실은 방향성만 제시하는 사람이지 실제 배를 운영하는 건 그 선장들과 그 사공들이 하는 거잖아요. 그런데 바울의 그 예언과 바울이 하는 말과 같이 모든 것들이 착착 진행이 되어져서 궁극적으로는 바울을 통해서 구원을 받은 이야기가 이제 되었기 때문에 이것은 교회의 그 사역을 맡은 우리 형제 자매님들을
선장이나 이제 선객으로 주님이 쓰셔서 궁극적으로는 주님이 당신의 뜻을 최종적으로 이루어서 구원을 하신다라는 걸 보여주는 그림인 거죠. 뭐 이 정도 하겠습니다. 우리 이제 교회라고 하는 것에 대해서 많은 이상이 필요한 것 같고, 그때 당시는 그 땅의 큰 성읍인 로마를 향하는 기록이지만 이것은 영적으로 보자면 하나님의 큰 성이라는 예루살렘 성을 의미하는 건데, 그건 위에 있는 예루살렘을 지향해서 가는 우리들을 위해서 구원의 말씀으로 이렇게 표상적으로 있었던 사건을 기록한 말씀입니다. 이렇게 받아야 될 것 같습니다. 여기까지 합니다. 저 혹시 요나의 사건과 이거 비견해서 이렇게 한번 살펴보신 분은 없어요? 네. 우선 요나의 사건 같은 경우에는 이제 아수르 니느웨로 가서 그들을 이렇게 하나님의 어떤 심판의 임박성을 이렇게 알리고 그들이 이제 회개케 하기 위해서 이제 선지자를 파송을 했는데, 거기에 이제 거역해서 이제 가다가 그는 배가 이제 파손되는 거였고, 이제 바울 사도 같은 경우에는 이방 땅에 이제 구원을 위해서 가다가 이렇게 이제 풍랑을 만나고 이렇게 하는데, 그러니까 결국에는 바울 사도가 오른 그 배에는 바울과 같은 뜻을 같이 하는 우군은 하나도 없었다라는 것 같아요, 여기에서는. 근데 이제 그래서 결국에는 그 배가 모든 것이 이제 파손이 되고, 그런 중에서도 이제 아브라함을 봐서 이제 롯을 구원하듯이 이제 이 바울을 봐서 그 배에 있는 선원들은 다 이렇게 그래도 목숨만을 이렇게 다 건지는 이런 걸로 이렇게 마감이 된 거 아닌가 이런 싶은 생각이 좀 들어요. 제가 좀 의문점이 있어서 그러는데요. 예, 말씀하세요. 27장에 전체가 다 그 바울 사도가 이제 그 죄수로 이제 지금 끌려가는 거잖아요. 근데 상황을 보면은 유라굴라 광풍이 크게 일어나고 배가 파손되고 그런 이게 물거리 치는데, 여기를 보면 회오리 바람처럼 이렇게 그런 어마어마하게 큰 그 물결인데, 이런 상황 중에서 어떻게 바울 사도가 음식을 준비하고 미리 갖고 오지는 않았을 것 같아요. 그래서 음식을 먹기를 권하니 이것이 너의 구원을 위하는 것이요, 너희 중에 머리카락 하나도 잃을 자가 없으리라 하고, 떡을 가져다가 모든 사람 앞에서 하나님께 축사하고 떼어 먹기를 시작하며 그들이 다 안심하고 받아 먹으니 배에 있는 그 무리의 수는 전부 276명이더라 그랬거든요. 그는 나중에는 이제 배를 가볍게 하고 밀을 바다에 버리고 배를 가볍게 하였더니, 근데 이 와중에 어떻게 바울 사도가 떡을 준비해서 260명을 먹였다는 거잖아요. 그래서 실제로 이런 그 문자들의 상황을 보면은 도저히 이해가 안 가잖아요. 이게 그 복음의 말씀인 것 같아요. 떡이라는 것은. 아니, 내가 이해하기는 좀 그렇게 이해가 돼요. 어떻게 이런 상황에서 바울 사도가 음식을 준비하냐고요. 그 문자들이라면, 이게 실제 상황이라면. 그러니까 모든 사람이 배불리 먹었다고 그랬어요, 또. 그런데 음식을 준비할 수도 없고 이런 상황에 그 바울 사도가 전하는 그 복음을 듣고 이게 구원을 받았다는 말씀 아닌가. 어떻게 생각하세요? 그때 당시 상황으로 보자면 이 소아시아에서 지중해를 건너서 로마까지 가려면은 그것은 뭐 오랜 시간 동안을 가야 되는 장거리 그
대형 그 여객선이기 때문에 거기에는 그 긴 기간 동안 그 배에 타는 선객 또는 그 손님들, 그 배를 운행하는 모든 사람들이 다 먹고 마실 수 있는 걸 다 준비를 해가지고 다니는 거예요, 기본적으로. 이제 그런데 사람들이 다 울렁증도 나고 막 여러 가지 상황이 있으니까 음식도 못 먹고 지금 막 정신이 없는 중이에요. 그런데 바울 사도가 그 음식을 축사를 해서 먹어라. 이대로 죽지 않을 거다. 하나님이 나에게 계시한 것이 있다. 이렇게 선포를 했고, 그 말씀에 따라 사람들이 그 음식을 먹고 기운을 얻었다. 이제 문자들은 그런 뜻이에요. 그런데 영적으로 해석을 하자면 김혜자 자매가 지금 말하는 것처럼 하나님의 사람에게 축사받은 그 떡과 불과 이제 이런 거는 당연히 교회의 그 인도 직분을 맡은 주님의 종들의 축사를 받은 음식물이죠. 그렇게 양면 적용을 하면 될 것 같아요. 제가 조금만 더 해볼게요. 근데 그 배에 대한 이해가 그게 상선이어가지고 거기에는 당연히 아니 전쟁을 하든 배를 타든 상황은 항상 군수품이 조달이 되는 게 제일 중요해요. 아예 하루만 안 먹으면 전쟁 못 하는데 근데 배를 타고 움직일 때도 항상 먹을 것이 준비되어 있죠. 거기에는 익혀서 먹을 수 있는 것도 있고 또는 그냥 조리하지 않고 먹을 수 있는, 예를 들면 바나나 같은 거, 사과 같은 거 이런 거를 이렇게 많이 실어 놓게 돼 있다고 보이는 거죠. 자, 그런데 그걸 먹지 못했는 이제 그 너무 상황이 긴급하니까 밥을 못 먹고 있었다 이렇게 이제 돼 있고, 그런데 축사를 함으로 인해 가지고 그 선장이 이제 그 선장과 뱃사람들의 말을 듣던 그 백부장이 그 이후부터 이제 바울의 말을 듣는 사람으로 이렇게 바뀌잖아요. 자, 그렇다고 그러면 근데 그 축사했다고 하는 것이 이제 누구나 여기서 다 이렇게 의미심장하게 보였을 것 같은데, 저도 그 축사함으로 예수님이 축사하고 떡을 떼주는 게 그 생명의 양식을 공급하는 것이고, 그러면 그들이 받아 먹었으면 이제 바울에게 이렇게 생명의 양식을 공급받은 걸로 이렇게 봐야 되는 거죠. 그래서 백부장이 이제 그 다음부터 바울의 말을 유의 깊게 듣고 그대로 따라서 하는 거를 이렇게 보는 거죠. 그래서 그 배에 타고 로마로 갔던 사람들은 다 예수 믿는 사람들로 바뀌어서 가지 않았을까, 저는 이렇게 이제 봅니다. 28장으로 가볼게요. 28장에 가면 그게 이제 그들이 이르는 것이 멜리데 섬이에요. 거기에서 이제 멜리데 섬에 가면은 처음부터 뭐 그 일어나는 사건이 바울 사도가 독사에 물려가지고 그 툭툭 털어서 그냥 불 속에다 던져 였는 이야기가 이제 이렇게 시작돼요. 그래서 왜 시작부터 이런 이야기로 시작을 하실까? 이거에 대해서 한번 나눠보죠. 이 부분을 이제 올해 묵상을 해보고서는 하면 뭐 하기야 그러면 더 좋은 말을 할 수 있으나는 모르겠지만, 근데 저는 그 멜리데 섬하고 그 아까 그 무슨 섬이더라? 그 광풍이 불어온 섬하고는 또 대비되는 것이 있지 않는가 이런 생각을 좀 해봤어요. 그레데 섬의 사람들은 이게 뭐냐면 말씀을 거부하는 사람들이고, 멜리데 사람들은 지금 그 사건과 이렇게 연결해서 저는 보인다고 봐요. 거기서 사도 바울이 그 나무를 집어넣을 때 그 뱀이 손을 물었다 그러면 그게 이제 표적인데, 어떤 표적인가? 무슨 독을 마실지라도 해를 받지 않는 것을 이번에는 그 멜리데 섬 사람들한테 보여준 거라고 이렇게 보이는 거예요. 그런데 그래서 그 섬 사람들이 이 사람이 보통 사람이 아니구나. 그러니까 신의 사자, 신인가? 신의 사자인가? 이렇게 해가면서 이제 그의 말을 귀담아 듣게 되었는데, 그래서 이제 그 섬, 그 국장 부블리오의 아버지가 뭐 이질과 이런 거 병이 걸렸는데 안수해가지고 낫게 했다. 그리고 그 섬 사람들이 그 각종 질병을 와서 치료받았다. 이 얘기가 그러면
그 당시에는 이 표상적으로는 그렇게 질병을 치료받았겠지만 실제 이야기는 뭐냐면 복음이 전파되고 그들이 그 복음으로 인해서 그들의 속사람이 치유받은 것을 말씀하시는 것이 아니었겠나 좀 이렇게 봤습니다. 이게 그 멜리데 섬에 들어가서 보면은 멜리데랑 꿀이 흐르는 땅이라고 그 말씀이 있는데, 이게 그 마가복음의 16장에 16절 보면 믿고 세례를 받는 사람은 구원을 얻을 것이요 믿지 않는 사람은 정죄를 받으리라. 믿는 자에게 이런 표적이 따르리니 곧 그들이 내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며 새 방언을 말하며 뱀을 집어 올리며 무슨 독을 마실지라도 해를 받지 아니하며 병든 사람에게 손을 얹은즉 나으리라 하시는 이런 표적도 이제 믿음의 관계를 말씀하시고 있어요. 여기서는. 그리고 누가복음에 보면 누가복음에 10장 17절에 70인이 기뻐하여 돌아오되 주여 주의 이름으로 귀신들도 우리에게 항복하더이다. 예수께서 이르되 사탄이 하늘에서 번개같이 떨어지는 것을 내가 보았노라. 내가 너에게 뱀과 정갈을 밟으며 원수의 모든 능력을 제하는 권능을 주었으니 너희를 해칠 자가 결코 없으리라. 그러나 귀신들이 너에게 항복하는 것을 기뻐하지 말고 너희 이름이 하늘에 기록한 것을 기뻐하라 하시니라. 그 바울 사도가 그 멜리데 섬 그 사람들이 그랬잖아요. 이게 바다에서는 구원을 받았을 때 이게 공예가 살지 못하게 한다. 이 바울 사도를. 그런데 그 지금 저기 뭐 마가복음, 누가복음 읽은 것처럼 이 하나님의 자녀들은 정말 바울 사도를 지금 아직 죽으면 안 되니까 주님이 이제 앞으로 그 주님의 일을 해야 하잖아요. 이게 이런 믿음을 가진 사람은 어떤 해를 받아도 그게 해를 받지 않는다. 이게 그 뱀이라는 것은 이제 그 사복음서 보면은 서기관 바리새인 율법사들한테 그 뱀이라고 독사의 자식들이라고 했잖아요. 이게 주님이 그런 그 독사의 머리를 깼어요. 뱀의 머리를 깬 것처럼 주님이 그들한테 어떤 저거를 해도 그 해를 받지 않은 것처럼 이 앞으로 사도들도 주님의 능력과 주님의 그 은혜로 믿음으로 이렇게 간다면 우리들도 마찬가지일 거. 어떤 해를 독을 마시더라도 어떤 해를 받지 않을 거라는 것이 이제 믿음으로 그 성취가 되는 것이죠. 너희가 뭐 겨자씨만큼 믿음이 있다면 산에 들어서 바다에 던지라 해도 그렇게 될 것이다. 그리고 뭐 그 바다에 저기 주님이 바다 위를 걸었을 때도 베드로가 주님이시면 나를 주님께로 오라고 하세요. 그랬을 때 그 이제 베드로가 빠져 들어갔을 때 이제 믿음이 없다고 주님이 말씀하셨거든요. 왜 의심을 하느냐. 이제 그런 말씀하실 때 이 모든 것은 믿음의 관계가 있다. 믿음이 있느냐 없느냐. 네, 그런 것 같아요. 마태복음 13장 30절 같이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29절서부터요. 주인이 이르되 가만두라. 가라지를 뽑다가 곡식까지 뽑을까 염려하노라. 둘 다 추수 때까지 함께 자라게 두라. 추수 때 내가 추수꾼들에게 말하기를 가라지는 먼저 거두어 불에 사르게 단으로 묶고 곡식은 모아 내 곡간에 넣으라 하리라.
28장에서 이제 멜리데 섬에 그 도착한 바울과 바울을 포함해서 276명이겠죠. 그리고 276명이 도착했는데 거기에 이제 원주민들이 그때 겨울이니까 나무를 피워가지고 그들을 영접했습니다. 근데 바울이 나무 한 묶음을 갖다가 거두어서 불에 넣었는데 그때 그 나무 속에 숨어 있는 독사가 바울의 손을 갖다 물었다. 왜? 뜨거움 때문에 그 독사가 뛰쳐나오면서 물은 거를 지금 얘기해 주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거는 어떤 의미가 있을까 생각을 해볼 필요가 있는데, 이때 이제 사도행전에서는 이제 그 로마로 가는 여정의 마지막 길에 지금 이런 사건이 벌어졌고, 그리고 멜리데라는 어떤 한 섬이라고 얘기하고 있지만은 그 하나의 섬을 갖다가 계시록에서 보면은 섬들이 그 이렇게 솟는 거를 갖다가 묘사하기도 하고 산이 또 어떻게 되는 걸 묘사하는 걸 갖다 볼 수가 있는데, 그렇다면 이 선주들과 또는 선주들 이런 사람들하고 그 다음에 그런 섬, 그리고 섬에 사는 원주민들, 이런 사람들은 과연 누구이며 나무 한 무더기는 그 가운데서 무엇을 얘기하려고 여기서 얘기하고 있을까 이제 생각을 해볼 필요가 있는데,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실 때 그 유대교라는 그 나무 한 무더기를 갖다가 불 가운데로 집어 던졌을 때 그때 그 속에 유대교라는 그 종교 속에 숨어 있는 그 리워야탄 마귀가 뛰쳐나와서 예수님을 문 것으로 이걸 표현하는 것이 아닐까라는 생각을 해봤습니다. 그래서 이제 사도행전 28장 이제 마무리 단계에서 누가가 이것을 갖다가 이제 써나가는 입장에서 지금 우리들에게 주는 교훈은 무엇일까라는 생각을 해보았을 때 이것이 예수님께서 유대교 속에 있는 그 독사를 갖다가 뜨거움 가운데서 끄집어내는 것을 표현한 것이 아닐까 이런 생각을 해봤습니다. 예, 뭐 다 같이 이제 바울 사도 같은 경우에는 어떤 독에 물려도 해를 받지 않는다라는 이제 표상은 다 같이 이제 본 것 같아요. 그러니까 사도의 어떤 영적 생명력이 어떠한 그 뱀의 이런 미혹이나 이런 걸로도 이렇게 깨트려지지 않을 그런 어떤 실상을 이렇게 잘 보여주는 모습이고, 결국에는 아까 276명 그들과 함께 하면서 바울 사도의 어떤 영적인 실상이 어떠한가를 이렇게 다 드러내 보임으로 인해서 그들도 사도를 이렇게 따르는 그런 어떤 길들을 이렇게 계속 이렇게 열어주시는 어떤 모습이다, 이런 생각이 우선은 들고요. 우선 이제 저는 이제 거기 이제 이 불을 지필 나무들은 이거는 이제 나무를 사람에다가 이렇게 많이 비유를 하니까, 그렇다면 여기는 이미 이제 죽은 자들, 그들 속에 있는 악한 뱀들, 그 뱀들의 어떤 실상을 이렇게 바울 사도를 통해서 이렇게 드러내는 것이고, 로마에 이렇게 이르는 것은 그 일을 하기 위해서 이르는 것이라는 것도 이렇게 보여주는 실상이고요. 그래서 로마의 어떤 그런 어떤 세상을 대표하는 세상신의 어떤 실체가 이렇게 뱀으로 드러났고, 그 뱀에 대해서 이렇게 불 속에 집어던질 수 있는 권세를 가지고 사도가 이렇게 로마에서 행할 것들, 이런 것들을 잘 보여준다고 생각이 되어져요. 그런데 이제 여기에 보면 그 원주민들이 이제 이렇게 바울 사도가 뱀에 물렸으면 당연히 뭔가 이제 해를 받아서 어떻게 될 일들을 이렇게 생각하고 있었는데, 이것이 이제 자신들의 어떤 생각과 달리 어떤 무탈한 어떤 바울 사도를 보고 이렇게 신이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것들을 볼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렇게 하나님에 대해서 무지하게 되면 자신들의 어떤 이해할 수 없는 일들이 이렇게 벌어지면 다 이렇게
신으로 이렇게 섬기려고 하는 어떤 그 로마의 이 원주민들의 어떤 실상도 잘 이렇게 보여준다라는 생각이 들고요. 그리고는 이제 또 사도에 대해서 하나님의 어떤 함께 하심이 이런 모든 것들에 지금 배가 이렇게 항해하는 것이나 이 멜레데 섬에서 이 뱀에 의한 어떤 사건 이런 것들을 하나님의 어떤 보호와 안배 이런 것들을 다 이렇게 보여주는 모습이다. 저는 그렇게 생각이 들었어요. 버리고 말을 못했는데, 근데 그 뱀에 물렸을 때 그 섬 사람들이 한 얘기가 참 의미심장하다고 봐요. 그 섬 사람들이 이 사람이 바다에서는 구원을 받았으나 저 사람은 살인자거나 아주 흉악한 죄를 지어가지고 공의가 이 사람을 살지 못하게 한다. 이 얘기는 그런 얘기를 할 수 있다 그러면 저는 갑자기 사마리아 여인이 생각이 났어요. 우리는 예전에 사마리아 여인이 기독교계에 있을 때는 남편이 다섯인 몸이 뜨거운 여자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나중에 알고 보니까 이게 뭐 그런데 그 뒤에 앞뒤가 안 맞게 예배에 대해서 어디서 예배를 해야 되느냐, 이런 얘기, 이런 거 관심이 있는 여자였다는 거죠. 그러니까 지금 여기서도 한 공의가 이렇게 얘기를 할 때, 제가 얼마 전에 공의에 대해서 좀 묵상해보고 이렇게 얘기했던 게 있어서, 이 공의를 얘기하네 이 사람들이. 그러면 결국 그 공의를 얘기할 수 있는 사람은 뭐냐면, 신에 대한 어떤 이 인식이 없는 사람은 이런 얘기를 할 수 없지 않겠는가. 그래서 이 사람들이 종교에 관심이 있고 신이 어떤 분인가 하는 이런 관심이 있는 사람들 아니었을까, 이렇게 이제 또 생각해봤습니다. 우리 형제들이 많이 근접했고 뭐 좋은 견해들을 표현을 했는데, 성경에서 어떤 산이나 섬이라고 표현이 돼서 나오면 그것은 산은 이제 위에 계신 하나님을 만나는 저수라고 생각하면, 섬은 바다 많은 물에서 건짐을 받은 사람들의 모임초소를 상징한 거예요. 그래서 계시록에서는 각 산과 섬이 그 자리에서 옮겨진다라는 표현이 나왔어요. 그럼 그게 이제 교회를 말하는 거단 말이야. 산이든 섬이든 교회를 말한다. 산은 그 높이 올라가는 것과 관계 있고, 섬은 많은 그 물에서 분별된 무리들이 사는 그런 땅의 처소다, 이렇게 이제 이해를 하기 때문에, 우선 멜리데라는 그 섬에 대한 이야기를 조금 필요가 있는 것 같아요. 지중해의 아름다운 섬의 이야기 사진, 이게 몰타섬이라고 이렇게 영문으로서는 영어 표현으로 몰타섬이라고 그 사진 같은 거 많이 보셨을 거예요. 몰타섬 얘기 많이 들으셨죠? 그 몰타섬이에요. 그게 이제 우리 번역으로 하다 보니까 몰타를 멜리데라고 이렇게 음력을 한 건데, 그 멜리데 섬 사람들이 그때 당시에는 윤상훈 형제가 생각을 했었던 것처럼 뱀을 신으로 생각했어요. 뱀을. 그래서 하나님의 저주, 징계를 받으면 뱀에 물려서 죽는 것으로, 그리고 이제 그 섬에 있는 이 뱀은 독사했었겠죠. 독 있는 뱀이니까 뱀 물리면 무조건 죽는다. 그 사람은 하늘이 죽이기로 작정한 자다라고 하는 인식을 가지고 있었다는 거예요. 그런데 바울이 오히려 뱀에 물렸는데도 아무 해가 없었잖아요. 그런 걸 보고 신을 뱀에게서 바울을 바꾸는 거예요. 이제 바울을 신이라고, 이제 뱀보다도 더, 뱀이 물어도 자기네들은 뱀이 물리면 다 죽었기 때문에 뭔가 하나님이 괜히 죽일 리가 있냐, 뭔가 잘못이 있으니까 그 뱀신을 보내가지고 물려 죽게 하지, 이렇게 늘 생각을 했는데, 아니 뱀에 물려도 멀쩡한 사람이 있는 거예요 지금.
그러니까 이 사람은 뱀보다도 더 능력이 있네 이제 이렇게 바꿨다는 거죠. 생각을 지금 그런 내용이죠. 그런 걸 보면 이제 우리 형제자매들 격려 차원에서 세속교회 사람들한테 전도를 하면 그들의 신은 사실은 이 세상 신이에요. 세상 신 마귀 그 뱀이거든요. 기독교인들의 하나님은 세상 신이에요. 근데 그 중에서 제일 뭐 손꼽기 쉬운 것은 이제 돈이고 정치적인 권력이고 세상 출세고 뭐 이제 이런 것 등을 관장하는 게 세상 신이고 그게 뱀의 원조 이제 용이니까. 그런데 세상 신은 용이에요. 그런데 바울이라는 사람은 세상과 상관없는 사람, 그러니까 물에서 지금 많은 물에서 건져냄을 받는 이야기를 하는 중이잖아요. 그러니까 바울이라는 사람은 신의 대리자죠. 세상 신의 대리권을 행하는 자는 뱀이라고 멜리데 사람들이 그렇게 철두철미하게 믿었어요. 독사에 물려 죽으면 그 사람은 그 사람 당연히 하나님 앞에 범죄를 했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징벌을 하신 것이다 라고 받아들였다는 거죠. 그런데 뱀에 물려도 아무런 해를 받지 않는 뱀보다 더 능력이 있는 이 사람이 있으니까 이 사람이 신의 대리자가 아니냐 이제 이렇게 신을 바꾸는 이야기를 한 거예요. 그러니까 그때 당시 그 몰타 사람들은 대부분이 다 그게 이제 유럽인이 아니고 애굽 사람들이었기 때문에 그게 함족들이거든요. 검은 사람들이거든요. 근데 그런 사람들이 신을 바꿔서 미신 잡신을 믿다가 바울의 하나님 예수께로 이렇게 돌아오는 그런 과정을 지금 설명한 거다 이렇게 이해를 하면 될 것 같아요. 자, 그리고 이제 마지막으로요. 28장 20절에 보면 바울 사도가 이제 자신이 이렇게 된 것에 대해서 이렇게 로마에 있는 형제들에게 이렇게 보고식으로 이렇게 하는 이야기 중에 20절에 보면 내가 이스라엘의 소망으로 말미암아 내가 이 쇠사슬에 매인 바 되었다 이렇게 말씀을 해요. 그러면 여기 이스라엘의 소망이라는 것을 무엇을 두고 이렇게 바울 사도가 이렇게 말씀을 하실까? 28절에서 보면은 그런즉 하나님이 이 구원이 이방인에게로 보내어진 줄 알라. 그들은 그것을 들으리라 하더라라고 하고 없음이 나오죠. 나나주에 보면 그가 이 말을 마칠 때 유대인들이 서로 큰 쟁론을 하여 물러가더라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구원이 이제 유대인에게서 이방인에게로 옮겨진 것을 얘기해 주고 있는데 이스라엘의 소망이라는 거는 항상 구원에 있다라고 저는 보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구원이 결국 개인의 구원서부터 그 이스라엘 나라의 회복의 구원까지 전부 다 작은 구원서부터 큰 구원까지 다 맞춰져 있다라고 저는 보고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이스라엘의 소망이라는 것을 가지고 오신 분이 바로 예수시기 때문에 그 예수님이 실질적으로 이스라엘의 소망이다라고 지금 압축적으로 지금 묘사를 하고 있는 것이 아닐까 생각을 해봅니다. 예, 저도 그 소망에 대해서 한번 얘기를 좀 해보고 싶은 부분이 있었어요. 그래서 성경에서 믿음, 소망, 사랑 그러는데 그 세상 사람 이 기독교계에서 소망은 애매하죠. 이제 그 바라는 게 참 많았었어요. 근데 우리가 진정 그 주님이 말씀하셨던 너희가 이 소망이 가져야 된다 그랬을 때 그 소망이 무엇인가? 그럼 우리는 다 구원을 가지고 그러니까 지옥에 안 가고 천국에 가려고 하는 그것 아니었겠나? 지금도 우리가 구원 그러니까 이제 이게 뭘까 이렇게 생각해도 결국 하나씩 떼내고 나서 마지막 남길 수 있는 게 뭐냐?
이 구원이 아니겠는가 이제 이렇게 생각을 해봤습니다. 근데 그러면 지금 사도 바울이 이 구원에 대해서 얘기를 했다 그러면 이제 이게 좀 얘기 설명이 부족한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기다린 게 뭐냐면 메시아 대망론이잖아요. 그럼 메시아는 구원자인데 그러면 자기 백성 그러니까 그들이 이 생각하는 거는 시대마다 달랐을 거예요. 예, 그 로마 시대가 아닐 때 그 바벨론에 있을 때는 바벨론에서 좀 구해주시는 그 메시아. 그 사사기 때에는 이방 민족으로부터 하여튼 저놈들한테 내가 좀 안 치이게 좀 그 강한 뭐 사사가 죽지 않고 계속 우리를 지켜줘 가지고 뭐 한다든가 이런 그런 메시아. 그리고 이제 로마 시대에 오니까 로마에서부터 우리를 회복할 이스라엘을 회복할 메시아 이렇게 봤다는 거죠. 근데 이제 사도 바울은 너희가 기다렸던 그 메시아는 그 메시아가 아니고 죽었다가 부활하심으로 우리를 살려주시는 그런 메시아다. 예, 그러니까 너희의 소망인 그 메시아 이분 때문에 또 그분의 가르침을 내가 너희에게 전하기 위해 하다가 결국에는 이렇게 메인바디였다. 이제 이렇게 얘기하는 것이라고 보입니다. 창세기에서 보면 아브라함과 사레가 정수가 끊어졌었을 때 그때 실질적으로 그들에게는 소망이 없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명년 이맘때에 내가 너희에게 다시 오리니 그때 너희가 아들을 낳을 것이다 라고 얘기를 해요. 결국 그 아들이 오는 것은 하나님이 오시는 것이고 그 하나님의 오심으로 말미암아 그 아브라함의 모든 그 꿈이 이루어진 것처럼 소망이 이루어진 것처럼 실질적으로 여기에서 이스라엘의 소망이라고 했을 때는 윤영재님께서 말씀하셨던 그 메시아 대망이라고 보여집니다. 예. 네. 네, 그렇죠. 이스라엘의 어떤 소망이라는 것은 무너진 다윗의 장막이 이렇게 세워질, 그래서 다윗의 그 번성기를 다시 이렇게 재건하는 그런 것이었죠, 사실은. 그런데 이제 선지자나 이렇게 모세나 선지자가 이렇게 예언했던 메시아는 이제 실질적으로 그들이 바라던 그 소망하고 하나님이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언약하셨던 그 메시아하고 이제 사실은 그 격차 때문에 이제 예수님도 그렇게 죽음을 맞을 수밖에 없었고 바울 사도도 이렇게 이제 죄인의 어떤 모습으로 이렇게 가이사의 어떤 재판석에 서기 위해서 이렇게 가는 모습이었죠. 그래서 여기에서 보면 실질적으로 이제 바울 사도 같은 경우에는 이제 예수님이 죽었다가 다시 살았다 이런 말씀 때문에 이런 증거 때문에 이렇게 잡혀가는 부분이 있고 그렇지만 이제 실질적으로 바울 사도가 증거하는 것은 그 자신들의 어떤 조상이라고 생각하건 아브라함에게 약속했던 것들 그러니까 별과 같이 많은 후손들 그러니까 여기에는 많은 어떤 수적으로도 번성해야 되고 이제 빛의 자녀와 같이 이런 그런 자녀를 이렇게 얻는 이런 것들이 이제 성취되는 것인데 그들은 단지 다윗이나 솔로몬 시대 때 그 일대를 이렇게 주름 잡았던 그 세상적인 어떤 것을 이렇게 바라는 어떤 것이기 때문에 이제 실질적으로는 바울 사도가 이렇게 잡혀가는 어떤 그런 것이죠. 그래서 이런 바울 사도의 어떤 활동은 시대에라면 이제 세상의 어떤 건세가 진짜 아까 윤영재처럼 로마로부터 이제 해방받는 것들이 가장 이제 이스라엘의 어떤 소망이었겠죠. 그때는 그렇지만 이제 이런 것들도 결국에는 이스라엘을 다스리는 어떤 그 주변의 어떤 그 몽둥이들은 그것도 하나님이 이제 이스라엘을 바로 세우기 위해서 이렇게 활용하는 것이라는 것은 우리가 다들 알고 있기 때문에 그것도 이제 때가 차야지
이제 이렇게 이루어질 일들이라는 것을 이렇게 모르는 이스라엘로서 보면 바울 사도와 같은 그런 증거를 하면 은수가 되겠죠. 그러니까 오늘날 교회들이 바라는 그런 것들을 반하는 우리의 증거를 이렇게 말한다면 그들이 또 우리에게 똑같은 반응을 보일 것이라고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네, 저기 그 마지막 문제 우리 저 윤영재, 뭐 박영재, 홍영재 너무 좋은 말씀으로 잘 이해를 했는데 조금 첨가를 하고 싶은 게 육적 이스라엘 12지파의 신앙은 이제 이스라엘의 소망인데 메시아의 대망 사상이에요. 맞아요. 그런데 육적 이스라엘 사람들의 메시아의 대망이라고 메시아를 대망한다는 건 뭐냐면 세상 나라에서 세상적인 다윗의 나라로 회복해 주는 거 그걸 메시아 대망 사상으로 이스라엘 12지파가 철두철미하게 메시아를 기다렸어요. 예. 그러나 지금 바울 사도는 영적 참 이스라엘의 소망으로 사람들에게 가르치고자 하는 거예요. 예. 참 이스라엘의 소망은 우리들이 지금 증거하고자 하고 가르치고자 하는 거예요. 세상 나라의 사람들의 소망이나 세상 쪽의 사람들의 소망과 하나님 나라에 속한 우리들의 소망이 무슨 차이가 있는지를 좀 명확하게 우리 실제들이 이런 시간을 통해서 정립을 좀 바르게 해야 되겠다. 왜 이것은 신앙관의 문제이기 때문에 죽고 사는 문제와 관계되기 때문에 꼭 말하고 싶은 게 있어요. 오늘 말씀에 보면 이스라엘의 소망으로 말미암아라고 하는데 보면은 관주의 사도행전 23장 6절을 기록을 해놨어요. 거기 한번 찾아보면 내용이 부활이신 그리스도를 소망하는 것을 설명을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속세의 소망은 현세에서 성공하는 것, 세상 교계의 소망은 세상에서 잘 되고 죽은 다음에는 자동적으로 천당 갈 거니까 우선은 천당에 속세에서 잘 되는 거예요. 그게 육적 이스라엘의 소망과 똑같다는 거예요. 기독교인들의 소망은. 우리는 그들에게 영생하시는 하나님이신 예수 그리스도가 소망이다. 그분이 부활이요 생명이다. 이것을 가르쳐야 되거든요. 대든지에서. 당신 속에 영생이 없으면 세상에서 성공을 해서 부자가 되고 잘 되고 뭐 성공하고 다 좋은 일이지만 그것이 신앙의 목적이 돼서는 안 된다. 세상에서는 성공하면 좋겠지만 성공을 못해도 주님께 붙잡혀서 주님의 인도를 받아서 주님의 나라에 들어가는 것, 그래서 영생하는 것, 영생을 이 땅에서 믿음으로 미리 취하고 영생을 이루어서 영원한 새 세계를 유업으로 받는 것에 소망을 둬야지. 즉 그 소망이라는 건 그리스도의 형상과 모양이 이제 이루어지고 만들어지는 건데 예수님의 양심과 예수님의 정신세계가 나의 것이 되는 것이 소망이야지 세상에 있는 모든 귀한 것들이라고 하는 재물이나 뭐 여러 가지 성공이나 출세 등등 이런 것들이 소망이 된다면 그것은 예수 믿는 것이 아니라 사실은 세상신을 믿는 것이다. 이거에 대해서 꼭 잘 명확하게 설명할 수 있기를 바라는 마음입니다.